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요새 집에서 철사장을 익히고 있습니다. 철사장 뭔지 아시죠? 뜨거운 모래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손을 단련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전에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익히는 철사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 요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뜨거운 팬에다가 생선을 탁 집어넣으면 어때요? 기름이 파파파박 튀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름이어가지고 제가 우통을 벗고 네, 집이니까요. 요리를 합니다. 몸에 이 기름이 막 튑니다.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안 피합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밥을 푸다가 이 밥풀이 손등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뜨거웠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막 튑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참아냅니다. 먹어야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적게 모인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철사장을 익히듯이 걸어갑시다. 그러다 보면 또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또 믿음도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밥을 드시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만찬식을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첫 번째 성례전이고요. 두 번째 성례전은 세례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사도 바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파에서는 또 교파에서는 세례를 구원의 증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데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와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천주교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은 증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사제와 또 교회, 천주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니까 주님 천국에 임하실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급작스럽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세례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이것을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와 구원은 뭐라고요? 밀접한 상관관계는 없다.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례의 연령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받는 유아 세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개혁 시기에 급진적인 개혁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재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유아 때 받았던 이 세례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그러한 나이가 되어질 때 받는 세례가 진정한 세례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죠. 어렸을 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지만 자기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취지까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급진적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도래를 위해서는 폭력과 탈취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단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인도 할 수 있고, 폭력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얼마만큼 참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느 대형교회는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를 주도하기도 하고, 또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같은 그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굉장히 극렬하게 코로나 때 예배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 반대해서 계속 예배를 교인들과 같이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도 당했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 코로나 수칙을 지켰죠.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잘 아는 디트리트 본회퍼라고 아시죠? 이분의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많이 불렀던 CCM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근데 이 가사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스럽습니다. 그렇죠?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쓴 본회퍼는, 이 글을 쓴 본회퍼는 히틀러, 그 시대 때 히틀러 암살단에 속해가지고 활약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당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과격한 단체에 속하여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제 치하 때 어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암살을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판단하기가.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성결함과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들이 있죠. 이것에 더욱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자신의 수족으로 쓰신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택해서 자신의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죠. 근데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던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은 살인 방조죄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주도한 죄로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모세를 대표적인 구원자 상으로 모세를 사용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을 하셨죠.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자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도 될까? 좀 겁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또 쓰시더라는 말씀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그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살인자요, 기만자요. 우리가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권리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몰면서 이제 교회를 오는데요. 제 딸내미가 요새 브이로그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운전 습관이 좀 난폭하거든요. 근데 큰 대형 버스가요, 1차선으로 가면서 앞차를 거의 꽁무니로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차에 자석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구파발에서 온 교회 차였습니다. 제가 그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동네까지 와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달리면서 그 차를 좀 방어를 했습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게. 그랬더니 딸내미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목사가 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차는 이렇게 표식까지 붙였거든요. 제 차는 표식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진로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왔습니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네, 잘못한 겁니다. 근데 심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대형교회 다녔을 때 대형교회에서 차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분들을 교회로 안내하는 것들,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였거든요. 그럴 수 있지. 저도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이런 말씀으로 새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니까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에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아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낫고 더 좋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더 낫고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것들 포기할 수 있죠. 내려놓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거 붙들어봤자 사실은 다 쓸고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다 쓸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성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처음에 분열상을 보게 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사도 바울에게. 근데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에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에 누구에게 속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담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편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났던 그 고난이 뭐였었냐니까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대면서 창과 칼을 든 애굽의 그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죽일 듯이, 물밀듯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첫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요. 네 손을 앞으로 내밀고 지팡이로 손에 짚고 바다를 향해서 말해라. 갈라져라.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마른 땅이 되었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벽이 되었다는 사건.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교회로 와야 합니다. 다른데 전화번호 뒤적거릴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통일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제가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것인 것을 그만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외향적인 것이나 의식적인 행위의 규정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행위에 구애받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받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다가와서 이것을 외향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형의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 신비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이것이 마음속에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신인 것입니다. 표면에 받는 것,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신비에 새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 이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은 세례입니다. 그와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의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와 세례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 끔찍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갚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였으며 우리를 의에 대해서는 산 자요. 네, 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세례는요, 우리를 세상과 분리한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데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세례입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영적 통일체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다 받으셨죠? 집사님 몇 살에 세례 받으셨어요? 6학년 때요? 유아 세례?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유아 세례를 거의 받습니다. 장로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믿은 일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니까 누나들과 같이 세례받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례가 당연히 한번 이렇게 거쳐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이 세례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하신 것.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세례를 주셨고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아버지 이것이 세례인 것을 아버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의 감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